자, 오늘 두 번째 날 저녁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당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든든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도 섬길 수 있고 가정도 섬길 수 있고 직장도 섬길 수 있어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습을 해보자면 이번 주제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설교를 하면서 어제 혹시 못 오신 분 있을까 싶어서 그게 이번 전체 설교의 내용이고 전부 다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모든 시간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해 안 되면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어렵지 않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내가 영화로워져야 돼요. 이 설교 누가 들으면 좋은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설교 듣는 데는 빵점입니다. 설교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듣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들으면 돼요. 언제나 그러잖아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다 잘해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 남 생각하지 말고 나만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지 않아요?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거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동교회가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 성동교회가 성동교회답게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이끄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첫 번째 적용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화로워질 수 있는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나의 기도가 녹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녹슨 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녹슨 총으로는 아무도 죽일 수 없어요. 내 기도에 녹이 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가 정말로 칼처럼 총처럼 예리하고 날카로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도망자의 삶에서 순례자의 삶으로 내가 영화롭게 되자면 도망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현대인들 중에는 너무 많이 도망을 다녀요. 그렇다고 지리적인 도망은 아니에요. 늘 마음의 도망이지요. 교회를 떠나진 않아요. 근데 언제나 이 자리에서 도망자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늘 하잖아요. 교회 와서 적당히 믿으라고. 너무 큰 은혜 받으면 안 돼. 적당히 믿어. 그 도망자의 대표적인 정상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너무 큰 은혜 받을까 봐 거기 걱정이 돼서 적당히 열심히 오다가 한 두 주는 일부러 빠져요. 계속 가면 은혜 받을까 봐. 부흥에도 이래 한 번쯤 오지 계속 오면 뭔가 이상하게 내가 헌신하고 막 내가 그래서 그런 사람이요 여기는 없지만 들어 있어요. 은혜 받을까 봐 겁을 내는 사람이요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도망자가 순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순례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도망을 가지 않아요. 내가 아파도, 내가 망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외로워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나는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도망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도망자가 아니라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가다가
설교 다 하고 성경 봉독하고 그럴 때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에 귀한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도 건강 지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적 가치가 지켜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워터윅스 유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아들 좋은 배필 만나 주님 기뻐하는 가정 이루게 하소서.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딸 사위 영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들으신 분이 또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들의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더 겸손하고 부름받고 기름 부은 오르가니스트로 은혜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믿지 않는 가족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임열, 임환, 임소재, 임복순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올 때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동교회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믿음의 며느리가 들어오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담비 내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과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목 디스크 팔저림도 치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나의 나됨을 찾게 하옵소서. 권다해 서길 가정 굳센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니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합니다. 끝까지 성령 충만하게 살다 가게 하옵소서. 큰 은혜 받고 거듭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유영기 자부 고순옥 주님 영접치 못했는데 영접하게 해달라고 드렸습니다. 김덕준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아들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믿음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설득받아 내 기도가 녹슬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온 가족 영육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친밀감을 주옵소서. 범사에 항상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오형주 집사 성령 충만 주옵소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인도해 주소서. 새벽 기도회에 빠지지 않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드렸습니다. 온 우리 가족 건강과 물질 축복을 기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신앙을 처음 가졌습니다. 신앙을 가짐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저희 삶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저에게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또한 나를 통한 신앙 속에 저희 가정의 평안도 구합니다. 흔들림 없는 제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제 가정의 모든 식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주님 들으셨지요? 이들이 마음의 소원을 적어서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이 시간에 자기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나를 나답게,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 기도가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물질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로 꼭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것만 믿으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순례자는 누구고 도망자는 누구예요? 도망자는 쫓겨다니는 사람이에요. 도망자는 자기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저 자기는 도망만 다녀요. 어디론지 피하면 돼요.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도망자는 결정 안 해요. 그냥 도망만 다녀요. 근데 순례자는 반대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가 돼요. 갈 곳을 알아요. 갈 곳을 알아요. 이게 도망자와 순례자의 차이예요. 도망자는 갈 곳을 몰라요. 그냥 도망가요. 순례자는 자기가 갈 곳을 알아요. 최종 목적지를 알아요. 뭘 해야 할지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도망자가 아니라 순례자가 돼야 돼요. 프랑스 사람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로맹 롤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위대한 말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인생이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같다. 15분 늦게 영화관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미 불은 다 꺼졌어요. 깜깜하고 이미 서론 처음에 씬이 막 이미 지나갔어요. 들어갔는데 깜깜해서 어디가 의자인지 뭔지 더듬더듬 해요. 자기 자리를 못 찾고 더듬더듬 하면서 어떤 옆에 있는 사람 발 밟고 그래요. 근데 이미 들어가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고 우스꽝스럽잖아요. 자기들은 이미 어두움에 적응이 돼서 다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 보니까 더듬.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아서 앉았는데 저게 뭐야? 왜 저런 일이 일어나? 저건 무엇 때문에 저래? 처음을 모르니까 이 영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누가 주인공이야? 누가 나쁜 사람이야? 이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인생은 마치 놓쳐버린 15분간의 인생을 알지 못해서 헤매다가 뒤늦게 알아가는 것과도 같다는 거지요. 그 15분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30년을, 어떤 사람은 한평생을, 어떤 사람은 죽어도 잃어버린 그 앞부분의 15분의 인생을 몰라요. 사람은 왜 죽는지, 사람은 왜 늙는지, 사람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뒤늦게 우리가 죽기 전에라도 깨달으면 그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왜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왔는지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게 그런 일이었구나. 그걸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2010년도에 책이 한 권 나왔어요. 막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제가 어제 드린 그 작가와도 같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령 교수님이 지으신 그런 책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고 인생에 잃어버린 15분을 찾았을 때 그가 그 기쁨으로 지은 책이에요. 그는 무신론자였잖아요. 그는 늘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 종교인들은 자기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 심신이 연약해서 그걸 좀 신이라는 존재는 없지만 그저 허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 의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심신이 연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하나의 문화라고, 기독교는 허구 위에 세워진 종교라고 그래 말했어요. 근데 그가 70세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였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 인생에 잃어버린 그 70년을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고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의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오후엔 알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화에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시작돼요. 어느 날 이 이어령 씨에게 전화가 한 통화 걸려와요. 자기 딸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는 알았던 그 미나 씨 딸이 그에게 전화를 했어요. LA에서 청소년 담당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암이 걸렸고 암 수술을 했는데 그게 다시 재발해서 재수술을 해야 했고, 그런데 그 딸이 낳은 이어령 씨의 손자가 자폐증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ADHD. 그래서 그들이 하와이로 이주를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 자폐증 치료를 잘하는 곳이 하와이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LA 모든 살림을 다 정리하고 그래서 하와이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하와이 자폐증 학교에서 이 아이를 못 받아주겠대요.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 그 학교 교장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곡하며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 딸이 눈에 이상이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망막박리라는 병을 앓게 되었어요. 망막박리라는 병은 그 눈에서 이 망막이 안구에서 떨어져 나가서 결국엔 실명이 되는, 그래서 지금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도 안 되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당신은 이제 한 달 정도 후면은 실명이 됩니다, 장님이 된다는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이것을 감출 수 없어서 그동안 전화 한 통 하지 않던 그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 받은 이어령 씨 부부는 바로 그날 표를 써서 바로 하와이로 갔어요. 하와이에 가서 보니까 참 가관이 아니에요. 설거지를 하는 딸이 눈이 나쁘니까 연신 설거지를 하면서 접시를 떨어뜨려서 깨버리는 거예요. 연신 그러면서도 그렇게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그리고는 딸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치료를 해야 될 때지 네가 기도해야 될 때야? 넌 지금 빨리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될 때지 넌 기도할 때가 아니야.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눈으로 또 성경을 읽고 있네. 그러니까 그 이어령 씨 무신론자가 그것을 보고는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서 소리를 칩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그 자기 딸에게 막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의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딸이 아빠를 보고는 부탁을, 아빠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내 부탁을 좀 들어줄래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암 수술을 한 그 딸의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이 딸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 내가 이거라도 해줘야지. 그래 뭐 나와 함께 교회 좀 가줘요. 그래 그거는 해줘야지 해서 따라갔는데 그 딸이 다니는 하와이의 작은 원주민 교회로 같이 갔습니다. 원주민 교회 평일날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자그마한 교회 제일 앞에 나와서 딸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뒤에서 우두커니 딸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과연 나는 저 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토록 평생 동안 기독교는 미신이고 허구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가 그 딸 뒤에 가서 자기도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의 책에는 그의 기도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내 딸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딸은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아들은 자폐증에 걸렸습니다. 또한 자기 눈은 한 달 후에는 실명이 된다고 합니다. 내 딸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당신이 있어야지만 내 딸이 삽니다. 하나님 내 딸의 눈을 고쳐주시면
제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무슨 기도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그랬대. 그의 책 122페이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들을 어찌할꼬, 그 실망과 절망을 어찌할꼬.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 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딸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야, 한국에 가자. 한국에 가면 요즘은 의술도 좋아졌고 한국 사람들은 손이 작고 재발라서 수술도 더 잘해. 근데 딸이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막 어거지로 설득을 해서 한국에 데리고 와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같이 병원에 갔는데 의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눈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미국에서 망막 박리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이러니까 아니 그건 오진이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이 딸이 이제 시력이 또 점점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혜령 씨 말에 따르면 마음에 자기가 하와이 원주민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자기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내 딸의 눈을 고쳐만 주시면, 내 딸의 눈을 고쳐만 주시면 자기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던 그 기도. 그래서 그의 책 153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면서 기쁨보다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왜 우는지 세례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끼듯이 영적인 눈물을 흘려야만 아름다운 구원의 무지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어령 씨가 로맹 롤랑의 그 인생은 15분 늦게 영화관에 들어간 것과 같다는 그것을 그때야 깨달았던 거예요. 70세가 됐어요. 70세가 됐어요. 왜 사람이 죽는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걸 아직도 못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인생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사는 인생은 인생의 잃어버린 15분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여기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나는 왜 이렇게 삶이 복잡할까? 자기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기가 골리앗을 쳐부수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장인이면서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못 죽여서 안달이 군대를 보내고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나만 죽이려고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가 뭐든지 사지로 전쟁터로 그렇게 쫓아가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해? 지금 142편은 그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습니다. 굴에 숨어 있어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앞에는 사울의 군대가 왔다 갔다 자기를 찾도록 왔다 갔다 해요. 굴과 터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굴은 뒤로 들어가면 통로가 없어요. 꽉 막혔어요. 근데 터널은 어때요? 들어가면 깜깜하지만 굴 같지만 가면 반대편에
뻥 뚫려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굴에 갇혀 있습니까? 터널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터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 굴 속에 갇혀있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가 내 무덤이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여기가 자기 무덤인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서럽고 인생이 두렵고 지쳐 있어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자기를 조여오는 그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도망자에서 순례자로, 다윗이 어떻게 도망자로, 그래서 도망을 가면서 아둘람 굴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서 그는 순례자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망자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도망자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자기가 순례자의 인생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도망자같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순례자로 바꿔주세요. 순례자로 바꿔주세요. 쫓기는 도망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살게 합니까? 도망자의 삶은요, 첫째는 방향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도망자는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삽니다. 도망자는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그냥 도망갈 뿐이에요. 어느 순간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나는 지금, 나는 누구, 나는 왜 여기에 있나, 그렇게 말해요. 나는 여기에 왜 있나, 나는 누구냐, 이곳은 어디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도망 오다 보니까 이렇게 성동교회까지 밀려왔습니까? 이곳을 아둘람 굴로 만들어 이곳에서 순례자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민생활 하다 보면요, 도망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기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똑해서 이민을 온 사람도 있지만요, 도저히 한국엔 살 수 없어서 그렇게 도망오듯 온 사람, 남에게 빚을 많이 지고 사기쳐서 도망온 사람, 여러 가지 또 경제범, 여러 가지 집안에서 또 도망온 사람, 그래서 이름까지 바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슴에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이 조금이라도 탁 건드려지면 사람은 분노해요. 그리고는 흔적 없이 사라져요. 가끔 설교자가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상처를 내가 설교하다 보면 딱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건드려지면 그것을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내가 뭘 안다고?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게 약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에 쓴 게 몸에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귀에 거슬리는 게 내 영혼에 좋은 게 있어요. 혹시라도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하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수술로 생각하고 그걸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쫓기는 삶은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지치게 하고 탈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번아웃 된다는 말을 하죠. 쫓겨 살다 보면요, 그냥 먹고 사는데 지치다 보면, 아이들 키우고 하다 보면, 그저 사는데 지쳐서 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번아웃 돼버려요. 그냥 지쳐버려요. 그냥 힘들어요. 그냥 기쁨도 잃고 사는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삶의 주체가 아니에요.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직장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직장에 교회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끌려다녀요. 끌려다녀.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오늘 끌려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곳에서 도망자가 아니라 순례자가 되세요. 자기가 주도적인 삶을 사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치고 탈진된 도망자의 삶에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웃어본 지가 언제예요?
웃어는 보셨습니까? 웃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쓴웃음을 내서 남을 비웃는 듯한 그런 웃음을 지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찬양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탈진된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돼 가야 돼. 회복돼 가야 돼. 저는 신방을 가면 꼭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대신방을 하고 이러면 교인들이 다 압니다.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 18번을 딱 정해놓고 올해는 하나 업데이트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딱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안의 기도 제목을 준비합니다. 안 하면 제가 그 달에 가서 18번 정하라고. 그 찬양, 여러분 찬양에 18번이 있습니까? 사람 따라 어떤 사람은 평생 한 곡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보면 그 사람의 지금 상황과 그 사람의 영성을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하나씩 만드세요. 없는 사람은 여러분 18번을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서 제가 늘 말합니다. 그 찬양을 여러분의 장례식 때에 자식 보고 불러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그게 장례식에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가 평소 은혜 받으면서 부른 그 찬양, 예수 안 믿는 자녀들도요, 제가 가서 부모님 좋아하는 찬양 아십니까 했을 때 주는 자녀들은요, 그 찬양 부르잖아요. 거기서 통곡을 합니다. 거기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을 자식들이 알게 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신앙을 또 전수하는 계기가 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이 순례자의 노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당신의 18번이 뭡니까?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좀 부끄러워요 이래요. 아니 부끄러운 게 어디 있냐고, 하나 내보라고. 있긴 있는데 굉장히 주저해요. 그러면서 내는 곡이 이거예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가 18번으로 정한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굉장히 미안해하고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찬양이 왜 부끄럽냐고. 목사님, 제 형편이 그 가사에 다 있잖아요. 내 인생이 지금 그 가사에 다 있어요. 나 어찌 할지 모르겠어요. 나 어디 갈지도 모르겠어요. 난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난 뭐 먹고 살지도 모르겠어요. 남들은 나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이러지만 나는 지금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어요. 도망자예요. 도망자로 살고 있는, 어디 가야 좋을지, 어찌 해야 좋을지 주여 나를 인도해달라고. 도망자예요. 쫓기는 삶은요, 성장이 없어요. 성장하지 못해요. 사람이요, 자라지 못하는 것만큼 불쌍한 사람, 키가 자라지 않아요. 지혜가 자라지 않아요. 몸이 자라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도요, 여기 온 사람은 아닐 거예요.
주일 낮 예배 외에는 교회 오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잘하질 않아요. 식사 기도 외에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평생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성경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하면서 나와서 큰 소리 쳐요.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기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태신앙이래요. 잘하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그 집안은 걱정거리예요. 잘하지 않은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의 걱정거리예요.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몸은 어른인데 나이는 어른인데 생각하는 거나 그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삶이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근데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노인과 바다를 지은 해밍웨이가 마지막에 노인과 바다에서 자기 인생을 적은 것 같아요. 뭐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겠지요. 노인과 바다 그 책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 노인 주인공이 이제 바다에 나가서 마지막 고기잡이를 하는데 엄청난 자기 생애에 처음으로 엄청난 배보다 더 큰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배에 심을 수가 없어서 배 옆에다가 둘둘둘 말아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오는데 상어 떼가 와서 그 자기가 잡은 고기를 다 뜯어먹는 거예요. 항구에 도착하니까 그 고기의 머리와 그냥 뼈다구만 남았어요. 다 뜯어먹고. 인생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이 고기의 머리와 앙상한 뼈만 남은 자기 인생을 보는 거예요. 인생의 고해에서 바다와 싸우고 상어와 싸우고 나니까 황혼에 접어들었는데 남은 것이라고는 없어요. 그래서 해밍웨이가 어떻게 합니까? 퓨리처상도 받았고 노벨 문학상도 받았던 그 해밍웨이가 결국 자살해서 죽어요. 자기 인생에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굴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너무 도망만 다닌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너무 피폐해 있어요. 마음도 몸도 영혼도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어요. 너무나도 멋있고 멋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됐는데 그가 놀랍게도요, 그 10년의 도망자 세월 속에서 점점 멋진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돼가요. 그래서 그가 지은 시가 시편의 반이 넘잖아요. 그래서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우리 가슴에 절절히 그 은혜가 넘쳐나잖아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다윗은 아무리 인생이 아프고 서러워도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고 믿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은 아무리 인생이 아프고 서러워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신다고 믿었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건 훈련받는다 생각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미국에서 늘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밤마다 예배당에 가서 불렀던 찬양,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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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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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성동교회 이 예배당 마룻바닥을요 여러분의 눈물로 다 적셔버려 보세요.
여러분이 앉은 의자 하나하나를 눈물로 한번 적셔보세요. 그러기 전에는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의자도 한번 적셔보지 않은 그 눈으로, 그 입으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이곳을 눈물에 흥건하게, 그러면요, 여기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나요. 병자가 오면 고침받을 겁니다. 문제 있는 자는 해결될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진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 예수 만날 겁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그들의 길을 열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눈물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 와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사람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눈물을 주세요. 이제부터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서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몸이 편안해지는 순간 자꾸만 뭐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괴로울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저는 지금도 잠에 꿈을 꿀 때 어떤 꿈을 제일 많이 꾸는가 하면요, 꿈에 누군가가 나를 막 뭐락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큰일 났네. 오늘도 혼나겠구나. 빨리 교회 가야지. 빨리 교회 가야지. 내가 혼나겠어. 막 그래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가 날 혼내지? 내가 담임 목사인데. 저는 아직도 제가요, 이 교회 온 지 10년, 11년 됐는데도 내가 부목사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선임 부목사예요. 저는 선임 부목사예요. 그래서 난 늘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러면 이걸 자꾸 찌질이도 이건 나한테 적용하지 말고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시라고요. 교회 와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그래도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오래 다닌, 이러지 말라고요. 교회 와서 열심히 안 하면 꾸중받아요. 그래서 나는 꾸중받을까 봐 나는 365일 주 7일 저는 매일 혼날까 봐 나가요. 좀 이제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집에 있으면 막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바꾸어 주시겠지요.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3절 말씀에 있잖아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주께서 아셨대요. 내 길을 주님께서 아셨대요. 주님이 다윗의 길만 안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길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시면 뭐 그것 이상 뭐 바랄 게 뭐 있어요? 그러면 그거면 됐지요.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아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욥기서에도 말하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을 했습니다. 4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지요. 지금 다윗의 사정은 저렇잖아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내 오른쪽 나를 좀 도울 만한 그런 사람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나를 아는 사람도, 나를 도울 사람도, 나를 좀 알아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굴 속에 있잖아요. 누가 다윗을, 굴 속에 있는 다윗을 살려줄 수가 있어요? 밖에는 지금 사울의 군대들이 와서 왔다 갔다 다윗을 발견만 하면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그의 목숨이 코끝에 와 있잖아요. 동굴에 갇혀서 숨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만이 인생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행복만 구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쓴 눈물도 한 번씩 흘릴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붙잡아요. 그래야 하나님 처절하게 붙잡아요. 야곱이 그 사기꾼, 그 도둑놈,
그 남의 눈에 눈물만 흘리게 한 그 야곱이 한번 그 눈에서 피눈물 한번 흘리고 난 다음에 정말 깊은 사람이 되잖아요. 약복강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처절하게 한번 울고 나서 그의 영성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약복강이 있다면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축복 주기 위해서 나를 약복강에 앉혀주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처절하게 울고 나면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안 하면 여전히 야곱은 자식도 덩쳐먹고 마누라도 덩쳐먹고 외삼촌도 덩쳐먹고 형도 덩쳐먹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이 절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인생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럴 때마다 가끔씩 한번 암송하는 게 있죠. 이 수선화에게라는 이 시입니다. 정호성 님이 지은 시인데요. 참 이거 저 한 번씩 읊을 때마다 참 마음에 와닿아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공허히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지 말라. 눈이 내리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서 우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그대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전 저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야. 힘드니까 사람이야. 아프니까 사람이야. 공연히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지 말고 공연히 찾아와 위로하지 않을 사람도 기대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는 다윗은 서럽고 아픈 인생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저게 희망이에요. 자, 2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은 서럽고 아픈 인생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그 아둘람 굴 속에서 소리 낼 수 없잖아요. 소리 내면 잡혀요. 입을 틀어막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소리 내는, 어떻게 소리도 안 나게 소리를 내나요? 가슴 치면서 입을 틀어막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그래서 이 시인의 그 목소리를 보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말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 갈 때도 이 말씀 붙잡고 갔고 미국에서 한국 올 때도 이 말씀 붙잡고 왔어요. 언제나 이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이고요. 이 말씀 붙잡고 저는 이 성동교회도 왔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무슨 일만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묻는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도, 저 사람을 통해서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이 사건이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너에게 크게 응답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기도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밥 먹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쓰세요. 정말로 신경을 쓰세요. 이제 성동인으로서의 자존심을 한번 걸어보세요. 성동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그리고 사명감을 한번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러움의 마음을 쏟아담고 두려움의 마음도 쏟아놓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이 저녁에 쏟아놓으세요. 그것을 쏟아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서러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토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하잖아요. 술주정뱅이처럼 토하잖아요. 서럽고 서러운 인생,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속이 좀 불편해도, 속에 상한 음식만 들어가도 이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안 토하면 죽어요. 안 토하면 죽어요. 그것을 토해내듯이 내 속에 있는 아픔들, 내 속에 있는 눈물들을 토해내세요. 그 아픔 토해내지 않으면 미쳐버려요. 그 아픔 토해내지 않으면 그 아픔이 내 속에서 암덩어리가 돼요. 그 아픔 토해내지 않으면 그것이 내 인생을 우울증이 걸리게 한다고요. 그거 토해내지 않으면 그것이 남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그걸 그대로 가슴에 품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이 아픔을 주여 토하게 해주세요. 토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미운 사람이 이제 덜 미워지잖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교회를 향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하나님, 나를 나답게 해주세요. 제가 교회를 바로 세워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아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시가 돼야 돼요. 그 시가 노래가 돼야 돼요. 그 노래가 내 간증이 돼야 돼요. 그때 그 노래가 얼마나 파워 있는 줄 아세요? 내 눈물이 시가 되고 그 시가 노래가 되고 그 노래가 내 간증이 될 때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마다 같이 내 눈물의 의미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서 병이 들어서 내 인생을 좀먹어가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어요. 다윗과 사울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끝없이 10년을 쫓아갔어요. 그 보기에는 다윗은 도망자고 사울은 추격자였어요. 그런데 1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도망자였는데 멋진 시인이 되어 순례자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추격자였는데 저놈 죽여야지 하다가 10년이 지나니까 사울은 미쳐서 사살해 죽었어요. 누가 더 멋있는 인생을 살았나요? 도망자 같지만 순례자가 돼야 돼요. 순례자가 돼야 돼요. 감옥에 두 사람의 죄수가 같은 방에 수감되었어요. 똑같이 10년형을 받았어요. 저 형마다 감옥 창살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이나 그 달빛을 보면서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한 사람은 10년 동안 그 별과 달빛을 보면서 노래하는 시인이 되었고, 또 한 명은 밤마다 그 달빛을 보다가 미쳐버렸대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삽니까? 지난 10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앞으로 10년은 멋진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 부를 텐데 이 찬양을 불러야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이거요, 너무 느리게 부르지 마세요. 너무 느리게 부르면 좀 슬퍼. 이건 슬픔의 노래가 아니에요. 이건 소망의 노래고요.
이 굉장한 이 감동이 넘치는 노래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순례자의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순례자의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랬으면 하나님 나도 이 도망자의 삶을 순례자의 삶으로 바꾸어 주세요. 다윗은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믿었어요. 우리 말은 힘이 있어요. 내 말은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요. 내 말이 내 미래를 만든다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짐작하게 돼요.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이 돼요. 긍정적인 인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늘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이건 선택이에요. 내가 이제 도망자로 의미 없이 살 것인지, 순례자로 순간순간을 힘들지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야 돼.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서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갈래 길에서 나는 어떤 길로 들어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저녁에 결심해야 돼. 나는 기도하며 살 것인지, 나는 불평하며 살 것인지, 나는 예배하며 살 것인지, 나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 것인지,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인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것인지 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가지 않은 길, 그 시가 있잖아요. 그 시가 참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 시가 저래요.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두 길에는 사람이 밟은 흔적이 없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꺾여진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아름다워 보이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내가 택한 길에는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서 풀이 자라 있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이 이어지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아주 먼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는데 그것이 나의 운명이 되었다고. 꼭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만났어요. 저희 집안에는 제가 1호 예수쟁이에요. 그전에는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던 제가 신학을 가기로 결정했을 때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때 무슨 용기가 나서 신학을 갔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을 갔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제가 가진 능력이나 제가 가진 물질이나 제가 가진 지식이나 제가 가진 환경으로는 서울도 못 올 그런 인생이에요. 이건 겸손한 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제 능력으로는 서울도 못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태평양 건너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늘 하는 말은, 저희 요즘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 나 아는 목사님들도 내가 굉장히 부잣집 아이인 줄 알아요. 엄청 부자인 줄 알아요. 여러분도 내가 그래 보이죠, 그죠? 어디 가서 제가 뭐 없다는 소리 안 들읍니다. 엄청 부자인 줄 알아요. 왜? 우리 아들 둘, 딸 하나 다 유학 다 보냈어요. 제 돈 10원 안 들였어요. 저 또한 그랬잖아요. 전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겸손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도 의료보험을요 19,000원 내요. 전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내가 엄청난 부자인 줄 알아요.
저는요, 교회 갈 때 무슨 재미로 가는 줄 아세요? 혹시 제가 이런 말 해서 상처받을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적용하세요. 남 보지 말고. 저는요, 교회 헌금하는 재미로 가요. 저는 진짜로 헌금하는 재미로 가요. 전 돈만 생기면 헌금해요. 우리 집사람이 늘 불평을 하죠. 그래서 집사람 몰래 내가 돈을 꼬불 셔놨다가 또 헌금하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은 알아요. 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좋아서 한다고.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서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 좋아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저 사람 미쳤나? 저 사람 정신 나갔나? 교육전도사 때부터 그랬어요. 교육전도사 때부터 제가 5만 원 사례금 받을 때부터 매주 5천 원씩. 나는 그래서 내 이름이 주보에 나오는 게, 나는 그거 보는 재미로 교회 주보를 받아요. 아, 내 이름이 적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주보에 이름 없애야 되는데 싶어도 그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또 이거 자기 이름 없으면 또 섭섭할까 봐 이제 그 정도는 좀 뛰어넘으면 좋은데, 그래요. 제 이름이 매주 헌금자 명단에 있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쁨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은 시험 들어요. 아유, 저 또 돈 내라 하나. 아니요, 제가 뭐 저하고 관계 없어요. 여러분 헌금해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그래 가르쳐 주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 그럼요, 빈 봉투를 내세요. 그러면 돼요. 괜찮아요. 주님은 그걸 보세요. 그리고 우세요. 이건 담임 목사는 이런 말 못해요. 잠시 왔다 가니까 이런 말 하죠. 근데 내가 한 번 왔다 가는데 그래도 제대로 내 생각에는 바른 걸 가르쳐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아부나 떨다 가면 그건 설교가 아니잖아요.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선택해야 돼. 이게 뭐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 딴에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의 운명을 바꿉니다.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쫓아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